감사합니다. 오늘 2020년 추수감사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오늘 15절 말씀부터 21절까지를 교독으로 읽으시고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말씀까지입니다. 영상을 잘 준비해 주시고 끝나고 올려주시면 좋겠어요.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교독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깊게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으시고 윤영건 집사님 나오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은 결코 정음받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르는 적이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은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뚫고 흘러들어오니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결코 정음받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르는 적이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은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뚫고 흘러들어오니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우리 함께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할까요?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결코 저를 받는 길은 아니야. 수천 년 동안 온 땅 곳곳에서 주님 따른 흔적이 있으니 우리 걸어가는 이 길이 낯설고 두려워 보일지라도 삶의 무게를 뚫고 흘러들어오니 주님 부활의 생명을 봐.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가세. 우리 함께 손잡고 가세. 때론 더디고 힘겨울지라도 주님 부르실 그날을 향하여 손잡고 함께 가세. 찬양 가사처럼 우리 모두가 손잡고 천국까지 한 분도 빠짐없이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1년에 한 번 돌아오는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이 추수감사주일은 1년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를 마음껏 감사드리는 그런 날로 우리가 정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감사할 일이 많습니까? 아니면 힘들고 어려워서 원망하고 불평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매주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드리는 예배이지만 특별히 추수감사주일은 1년 전체를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 감사를 감격으로 묶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가 추수감사주일 예배입니다. 저는 어제 권사님들 몇 분과 또 집사님들과 함께 이 주변에, 우리 교회 주변에 매년 한두 번씩 창립주일 또 추수감사주일이 되면 이 주변에 우리 교회에서 떡을 내서 돌렸는데, 어제도 돌렸는데 가면서 마음이 너무 기뻤습니다. 다 힘들었는데 이렇게 작은 떡이라도 나누면서 또 가서 인사하고 하니까 가는 제 마음도 기뻤고 받아들이는 그분들에도 너무 감격스러워하면서 조그만 떡 하나 받으면서 너무 감사하고 의외로 지금 다 힘들어서 어려워하고 있는데
떡이라도 주면서 힘내자고, 이제 벌써 1년이 지나가고 추수감사주일이라고 나누니까 얼마나 마음이 기뻤는지 모릅니다. 좋을 때도, 풍성할 때도 나누면 감사하지만 어려울 때 나누는 기쁨과 어려울 때 나누는 그 정성이 더 크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금년은 정말로 모두가 힘든 한 해를 보내왔습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은 남에게 말도 못하고 사업이 어려워지고,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다니는 직장이 힘들어서 직장에 제대로 월급이 나오지 못해서 가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분들도 계셨고, 건강에 어려움을 당한 분도 계셨고, 학생들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제대로 학교도 가지 못하고, 또 집에 있는 학생들을, 자녀들을 돌보는 그 부모들의 마음이 참으로 힘들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예배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예배를, 교회를 마음껏 나올 수 없도록 여러 가지 환경이 주어져서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예배드리지 못한 그런 안타까움이 있고 마음의 아픔이 있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몇 달 동안 예배,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 인원 제한을 하다 보니까 인터넷에서 예배를 드리기는 하지만 교회 나오지 못한 분들이 많이 계시고, 그 일로 인해서 전혀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올 수 있을까를 염려하게 만드는 그런 성도들도 있어서 너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예배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사람으로서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이런 중에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정말로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것은 쉽게 감사할 수 있지만, 어려운 중에도 감사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이 어려운 중에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훌륭한 사람, 인격의 사람, 믿음의 사람, 성숙한 믿음의 사람은 어려울 때 더욱 감사하고 어려울 때 더욱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잖아요. 가장 이 세상에서 현명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사람들로부터 늘 배우는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을 가진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풍성한 부자로 사는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 만족하며 사는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매사에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돌아보면 모두가 어려울 때이지만 다시 한번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지난 금요일 2번은 저녁에 감사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저 자신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고 우리 교회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얼마나 큰지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시간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면 2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0절 말씀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짧은 구절 속에 제일 눈에 빨리 들어오는 단어가 뭐죠? 범사. 범사의 뜻은 모든 일, 그리고 또 비슷한 단어 항상. 범사에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이 눈에 들어옵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원망하고, 그런 말이 아니라 좋은 일이 있어도 감사하고, 실패한 일이 있어도 감사하고, 성공한 일이 있어도 감사하고, 건강에도 감사하고, 병들어도 감사하고, 이제 수능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시험 결과가 합격으로 나와도 감사하고, 불합격으로 나와도 감사하고, 이것이 범사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감사할 일보다는 원망할 일들이 많이 있죠. 감사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뭐냐?
범사에 잘 됐을 때뿐만 아니라 안 됐을 때, 좋은 일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도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 모든 일에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정말로 감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감사하세요. 그래도 감사하세요. 감사의 제목을 찾아보세요. 말할 수 있지만 자기에게 그 일이, 어려운 일이 닥쳐왔을 때는 정말로 감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1988년도 미국의 대선이 있었을 때 한창 대통령 선거로 전국이 뜨겁게 달구어져 있을 때, 그때 최고의 이슈가 뭔가 하면 사형 폐지 제도입니다. 그래서 민주당 후보였던 마이클 두카키스라고 하는 사람이 사형 제도는 폐지돼야 된다, 그러면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외쳤습니다. 그렇지, 사형 제도는 없어져야지, 인간의 생명이 얼마나 존엄한데 하고 외치고 지지를 했습니다. 그가 어느 날 CNA 방송에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그 토크쇼에 이제 앵커로 버나드 쇼라는 사람이 사회를 보는데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이제 다니면서 듣자 하니까 사형제도 폐지를 외치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너무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 질문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아름다운 후보의 부인이 괴한에게 붙잡혀가서 성폭행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는데 그 이후에 범인이 잡혔습니다. 재판을 받고 있는데 그때도 사형 제도가 폐지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 후보가 너무 갑자기 상상하지 못한 질문을 받아서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머뭇거렸습니다. 더듬거렸습니다. 그 모습이 온 미국에 중계될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말로는 그렇게 사형제도를 폐지해야 된다고 떠들고 다니지만 자기의 가정에 자기의 아내가 그런 일을 당했을 때는 말을 못하는구나 하는 것을 사람들이 깨닫고, 저분은 정말로 사형제도가 없어지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다. 남의 얘기할 때는 쉽지만 자기에게 적용하려고 하니까 저렇게 대답을 머뭇거리는구나. 그래서 표를 안 줘서 떨어졌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런 것이죠. 정말로 감사하는 것, 이거 귀한 일이고 해야 되는 일이지만 내게 적용하려고 하면 정말로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렵다고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뜻이니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말씀할 뿐만 아니라 오늘 성경에도 분명히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순종해서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로 감사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우리 노예 안에 목회를 열심히 이제 서울에서 하다가 50살 때, 딱 50살 때 뇌암이 걸려서 온 성도들이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젊은 사모님이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암이 걸려서 죽어가는 남편이 있었습니다. 그 남편을 보면서, 그 목사님을 보면서 성도들의 마음속에 감사가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오래전에 한번 통화했는데 지금도 교인들이 하나님을 원망해서 교회를 안 나온대요. 우리 목사님 그렇게 열심히 하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우리가 왜 우리 목사님 데려가셨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오고, 나와 앉아 있어도 기도하라고 하자면 기도를 별로 안 한대요. 기도해도 뭐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는데. 여러분, 젊은 아내가 또 암이 걸려서 죽어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는 남편의 마음이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로 감사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인간적인 그런 생각으로 감사하려고 하면 감사가 도저히 나오지 않습니다.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 항상 감사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천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왜 이렇게 어려운 감사를 해야 하는지, 범사에 감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자, 범사에 항상 감사해야 될 이유를 여기에서 말씀하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감사할 수 없는 일에도 감사해야 된다, 감사할 수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감사는 조건적인 감사가 아닙니다. 있을 때 감사하고 없을 때 감사 안 하고, 되면 감사하고 안 되면 감사 안 하고, 성공하면 감사하고, 건강하고 병 낫고 그러면 감사하고, 병들고 어려워지면 감사하지 않는 것은 조건적인 감사이고, 그렇게 조건을 달아서 감사하면 이것은 일시적으로 밖에 감사할 수 없습니다. 조건적인 감사, 일시적인 감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감사, 항상 감사, 범사의 감사, 영적인 감사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의미를 분명히 우리가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을 때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왜 우리에게 감사를 줄 수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뭔 일을 우리에게 해주신 겁니까? 사도행전 2장 우리가 21절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에게 감사가 될 수 있는 것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주신 이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주시고 구원을 주신 하나님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이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아무 죄가 없으신데도 많은 사람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서 또 아픔을 당하시고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성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속의 은총을 우리가 알기에 우리가 주님의 이름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죄를 짓고 죄값으로 영원히 멸망,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 아니었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시면서 아픔을 당하시면서 피 흘리시면서 우리의 죄값을 다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죄를 이길 수 있고 죄를 끊을 수 있고 죄로부터 돌아서서 영생의 길, 거룩의 길을 걸어가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 생각하면 주님의 이름만 있어도 우리는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세상에서 죄를 죄라고 말하고 죄를 지면 안 된다고 말하고 죄의 결과에 대해서 잘 알려주는 곳, 그것은 바로 교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대학원 박사과정을 가보세요. 죄에 대해서 배우는지,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가르치고 죄에서 돌아서라고 외치는 곳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죄값이 다 사해졌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 앞에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더 나가서 보면 예수님의 이름에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내 이름으로 무엇을,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주의 이름으로 간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간구를 간구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이 죄를 날마다 짓고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이 어떻게 거룩하신 죄 없으신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중보자가 되어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죄를 다 거두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참으로 어려운 시절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는가 했더만 또 더 많이 확산돼서 1.5단계로 격상하고 또 이렇게 가다가는 2단계, 3단계로 올려야 된다. 그렇게 되면 경제가 참으로 어려워지고 우리 활동이 더더욱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코로나를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거두어 주시는 길밖에 없더라고요. 여러분, 어렵다고 힘들다고 말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로 예수님의 이름을 갖고 하나님께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고 옆으로도 갈 수 없으면 하늘은 뚫려 있다고 그러잖아요.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눈을 들고 하나님께 우리가 두 손을 모아서 기도해서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은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찾는 자에게 찾게 해주셨다고 약속하셨고 또 두드리는 이에게 열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껏 이 말씀을 믿고 찾고 두드리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수 있는 기도의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항상 모든 일에 감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 요한계시록 우리가 보셨잖아요. 금향로에 담아서 천사들이 담아서 하나님 보좌에 다 보고한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한 기도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 할렐루야. 기도해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해 보십시오. 다 하나님께서 다 들으십니다. 다 들으십니다.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은 주신다고 그랬어요.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면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랬어요. 가정에서 시간을 내서 여러분 정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시고 금요 기도해. 여러분, 새벽에 못 나오면 금요일 날은 나올 수 있잖아요. 금요일 날 나와서 기도하시고, 평일 날은 새벽기도 못 나와도 주일날 새벽이나 아니면 월요일날, 주일날 일찍 주무시고 월요일날은 새벽기도 할 수 있잖아요. 새벽기도 해본 지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잘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계속 마지막에는 점점 믿음 지키기가 어려워지는데 믿음을 잘 지키려면 깨워서 기도하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방법으로 저런 방법으로 우리의 신앙을 빼앗아가는,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그런 방법들이 얼마나 많이 생겨났습니까? 이때 우리는 더욱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은총을 주신 그 예수님의 이름 생각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자는 감사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버지라는 말은 물론 육적인 아버지가 아니라 영적인 아버지지요. 하나님을 나의 영적인 아버지로 모실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영접하면 그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셔서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부유한 사람, 세상의 왕들, 세상의 재벌들, 그의 자녀들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떳떳하게 세상을 살아갑니까? 그들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와 비교할 수 없는 특권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창조하신 만물 중에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물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조물주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만드신 이 만물을 지금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우리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 인도하심의 섭리가 분명히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신다는 것은 아버지는 책임자이고 아버지는 보호자이시고 아버지는 인도자이시고 아버지는 함께 하시는 분이시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아니십니까? 여러분 어릴 때 아버지 없이 자란 분들 너무나 힘든 인생을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아버지가 있으면 다 막아주고 책임져주고 보호해주고 인도해주고 공급해주고 이게 아버지의 역할이고 좋은 아버지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아버지라도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는 어느 순간이 되면 떠나야 되고 어느 순간이 되면 헤어져야 되고 해주고 싶어도 능력이 없으면 해줄 수 없는 분이 육신의 아버지잖아요. 그러나 영적인 우리 아버지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시고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 아버지는 오늘도 그 아들이 구하는 자에게 다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가졌다고 뭘 됐다고 감사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 되심으로 인해서 감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난 사람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난 사람은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아까 마지막 나라고 하는 찬양을 작곡한 송명희 시인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내성마비로 태어났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나올 때 의사가 핀센트로 소뇌를 잘못 건드려가지고 태어나면서부터 이게 움직일 수 있는 기능을 다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제대로 말 한마디 못하고 일어나 걷지도 못하고 여러분 한 차례도 자기의 몸을 자기 마음대로 가누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고개 하나도 똑바로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7살 때까지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대요. 늘 누워서 이리 굴리면 이리 굴리고 10살 때 비로소 수저를 들었다는 겁니다. 10년 만에 수저를 들었다는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 송명희 시인의 집은 너무 가난해가지고 너무너무 어려웠다는 거예요. 설상가상으로 아버지가 폐병에 걸려가지고 또 얼마나 폐결핵 때문에 어려운 시절을 보냈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 사는 송명희가 무슨 희망이 있고 무슨 꿈이 있고 무슨 감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부모님을 수없이 원망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자신이 태어난 운명을 저주했다. 나는 왜 이렇게 왜 태어나가지고 이 고생을 하는지 여러 번 자살하려고 시도를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17살 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번 죽더라도 하나님을 만나서 따져보고 죽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 한번 따져보자. 하나님 왜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르게 이런 모습으로 태어나서 가난한 가정, 몸도 성치 않는 이 몸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까? 도대체 하나님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지 한번 따져보고 죽어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하고 하나님께 따져보기로 다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께 작정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 살아계시면 만나주시고 왜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지 알려달라고 마구 되들었다는 겁니다. 열심히 하나님께 따지는데 어느 날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않겠다.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그 이후에도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영감을 가지고 영감이 날 때마다 글로 옮기면 그것이 바로 노래가 되어가지고 노래를 부르면 사람들이 그 가사를 가지고 노래를 부르면 다 CD로 만들어지고 노래집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국 각지를 다니면서 자기의 몸을 다
뒤틀리면서 말 한마디 한마디 할 때 그냥 있는 힘을 다해서 해야만 말을 할 수 있는 그 몸을 가지고 간증을 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얘기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소개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의 간증을 듣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또 그를 통해서 희망을 발견하게 되고 새 힘을 얻게 되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불렀던 찬양 우리가 한번 보면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남이 못 본 것 보았고,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라고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시를 읽을 때마다 정말로 이분의 생애를 생각하면 은혜, 감동이 안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가 가진 것이 뭐가 있습니까? 멀쩡한 사지가 있습니까? 말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뭘 제대로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고, 가진 것은 뭐가 있습니까? 가진 것은 더더욱 없는 거죠.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하고, 우리처럼 무슨 가진 것 없는 건 고사하고, 자기 몸 하나도 제대로 간수하지 못하는데, 결혼도 못 해보고, 가정도 가져보지 못하고, 그냥 얼마나 불행할 수밖에 없고, 정말로 왜 태어나서 저 고생을 하냐고 일반 사람들은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공평하신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에게 갖는 건강은 없지만, 물질은 없지만, 재물은 없지만, 지식은 없지만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것 하나님이 내게 갖게 하셨다. 그게 뭐예요?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하늘나라를 보게 하시고,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다른 사람이 가지 못하는 천국을 소망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정말로 공평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다고 그가 찬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감사하는 것이죠. 우리의 눈으로는 도저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송명희 시인은 보고 감사한 것입니다. 얼마나 위대한 감사입니까? 저도 이런 감사, 또 우리 모두가 이런 감사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가진 사람이 감사하는 거 보셨어요? 건강한 사람이 감사하는 거 보셨어요? 많이 배운 사람이 감사하는 거 보셨습니까? 좋은 차를 타고 가면서 감사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저는 정말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옛날에 좋은 차를 타고 가면서 막 싸우면서 막 욕하면서 가는 사람 보고 참 불행하다, 불쌍하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감사하는 사람 찾기 어려운데, 진정으로 감사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구원받은 구원의 확신과 기쁨에 가득 찬 사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받는 확신이 있는 사람,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로 모시고 보호자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범사에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도 범사에 감사하라 명령형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할 때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감사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감사하면 기쁨을 주시고, 감사하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신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 그것은 우리의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마음으로 늘 고마운 마음 갖고 마음을 항상 감사하게 갖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입술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것이 간정이고, 그것이 찬양이고, 그것이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말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물질로, 우리의 정성으로, 우리의 사랑으로, 나눔으로 베푸는 것이 진정한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매주마다 우리가 감사하지만 오늘은 특별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시고, 특별한 감사가 준비되지 않은 분들은 다음 주에 특별히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면, 감사하라 명령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더 기쁨과 감사로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년을 돌아볼 때 불행한 일도 있었지만, 그러나 또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살아있고 또 하나님 숨을 쉬기 때문에 그 어려움도 당했습니다. 살아있음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 감사할 수 있는 내용들이 더 많은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픈 기억들을 다 주님 거두어 주시옵시고, 감사가 넘쳐나는 남은 한 해 또 우리의 생애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감사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